레위기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의 자녀 삼으신 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 주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7장에 대속죄일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이것이 레위기 27장 마치기 26장까지는 적어도 계속돼서 그 방향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들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막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지침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들의 풍습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행했던 그러한 악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들을 향해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힘으로 갈취하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행하고 특별히 몰렉과 같은 그 우상을 향하여 그 앞에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 죄의 작은 모양이라도 혹은 그 죄의 씨앗이 뿌려지거나 싹이 트는 것을 아예 철저히 막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형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제도를 세우심으로써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제사장의 삶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더불어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을 살펴볼 텐데, 이 제사장들에게 언급하고 계시는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규례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의 기본적인 큰 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큰 틀과 그 의의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과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뭐
시체,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나 세밀한 부분들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동일한 의미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당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따로 떼어서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1장을 내용에 따라서 잠깐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정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의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을 함께 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순결한 삶을 위한 규례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규례는 무엇인가 하니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그 결과로 인해 주어진 저주의 상징, 이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소개할 때 늘 성경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당대에 살아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 계실 때에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이 살아 있을 때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이 살았을 때는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자신은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이름을 거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있는 자,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강조하고 있지. 죽은 자, 죄의 결과로 그 죽음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그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과 거리가 먼 그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과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의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본적으로는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직계 가족 외에는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조차도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10절의 말씀처럼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거룩한 기름이 그에게 부어지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자, 이제부터 이제 어느 집에 장례가 났다고 한다면 이제 나 몰라라 하고 모른 채 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장례를 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죽은 자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가야 할 남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살아있는 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의 영혼이 아주 멸망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땅의 교회들의 역할이고 교회들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것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그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오히려 다가가셔서 건져내어서 그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죽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두고 우리의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은 영혼들, 죽은 자들, 시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들을 어떻게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지, 살아있는 자를 위해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잘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봅니다.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지금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자르는 이런 행위들은 당시 이교도들이 행했던 이교도들의 장례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방 풍습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먼저 그러한 문화들이 그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앞장서야 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풍속들,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그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세상의 모습들을 따라갑니다. 교회조차도 세상의 논리를 적용하고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적용돼서 운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고 많이 배운 자가 인정받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이방 풍습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풍속이 따라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치들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그 일들에 앞장서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오늘날 우리의 역할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결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당연히 부정한 창녀의 경우는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여인에 대해서 당시 이혼한 여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들이 누군가 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것조차도 구별하여 금지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 13절에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특별히 무엇이 더 추가로 언급이 되냐면 과부가 특별히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뭐 그렇게 되어서 홀로 남아 있는 여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일반 제사장과 비교해서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도 뭔가 조금 더 다른 구체적인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처녀와 결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경우에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무엇을 이어받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 규례는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계보, 신앙의 유산, 이것들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어떻게든 구원받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름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 예산을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 성도들이 또 열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자기 것들을 사용해서 거기에 함께 힘을 모으고 이런 일들을 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거룩한 계보, 신앙의 이 유산들을 잘 이어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자손손 그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명령이죠. 그런데 오늘 심지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신체적으로도 어떤 결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제사장직이 세습되었던 것들이 맞지만 그러나 혈통이 있어도 혈통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몸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사장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제사장직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몸은 멀쩡한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마치 우리 영혼이 눈이 멀고 영혼이 다리를 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가 막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오늘 성도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가 눈이 열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서 있어야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깨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더욱더
더욱 특별하게 그들로 하여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할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 대를 이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그 일에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